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 강좌 네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리 이해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이를 옹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사상 및 논리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대단히 위험한 독버섯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없이 각인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믿는 것은 오히려 분파를 조장하며 편견의 본질을 지닌 인간 이성으로 참된 진리를 판가름하려는 오만방자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발가벗은 인간의 정체성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성경을 근본으로 하여 세워진 교리서와 신앙고백서를 무시하고 자기 사상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얼마나 많은 오류와 교만 속에 빠지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재판이란 이름으로 고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얼마나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함부로 교리서와 신앙고백서를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 이탈된 신조로 인하여 역사는 근 1000년간을 암흑기 속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보편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제도로 인하여 그릇된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교회와 단체들 중에는 얼마나 그릇된 의견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리에 충실한 목회자나 신학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지식과 환경과 사상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도 이들의 설교를 들어도 저술한 책을 읽어보아도 강연을 청취해도 하나같이 주제는 같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설교나 책이나 강연은 재미가 없고 딱딱한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나라의 보화들이 쏟아지고 샘이 터지고 깊은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소교리 문답을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한 신앙에 대한 공적인 증거와 순수한 말씀 중심, 교회의 일질성과 단일성을 보존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비진리와 이단의 확장을 배격하기에 그리고 정통적 교회 내의 진리로 인정되어 온 바를 우리와 우리 후대 자손에게 물려주기에 이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전적으로 성경의 기초에 있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만 있다면 교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생활과 원리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책이 아닌 만큼 유일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서는 쉽사리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교리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성경은 재료집과 같고 교리는 재료를 적절하게 하여 집을 건축하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교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신자는 혼란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철저히 교리 공부를 시킨 연후에야 기독교의 세력격인 영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의 모든 교회가 6개월 출석하면 학습,
6개월 더 출석하면 형식적인 간단한 문답을 걸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신도가 성경의 뼈대인 교리를 알리 만무합니다. 그 결과 이단이 접근해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교회를 찾아다녀 보았지만 한결같이 인본주의 설교, 기복설교, 본문과 동떨어진 설교로 인해 갈급한 말씀이 채워지지 않자 결국 말씀을 찾아 나섰다가 신천지에 빠진 경우를 어느 지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외면하여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이리에게 빼앗긴 죄를 통감하고 한국교회는 깊이 반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을 공부해오던 아름다운 전통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폐지함으로 인해 케네디가의 불행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은 지금 그 영향으로 엄청난 영적 대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로서 카톨릭 신자들의 지지 기반으로 대통령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는 모든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즉 체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청소년들은 영적 공황으로 인해 이를 메우기에 마약, 섹스, 활락, 살인 등을 마치 스포츠처럼 즐기는 등 사회는 급속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케네디는 암살당하고 케네디가의 불행은 계속되어 거의 멸족된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의 축복을 받은 것은 미국 내에 아직도 많은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언론에 의하면 대강고등학교 강희석 군이 학교 내 예배 자유 선택권을 달라고 45일간 단식을 하여 결국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교목실장인 유상태 목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목사직을 인터넷을 통해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 측 총회장에게 반납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KBS 아침 뉴스에서는 유 목사를 이 시대의 신선한 목회자로 평가하여 장시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5번째, 교리를 대하는 중요한 2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대소교리 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개혁주의 교리서라고 하나 성경과 동일한 권위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종속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무엇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고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2번째,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사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질문이나 생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목회자 생각으로 성경을 추측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한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라는 곳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나 교리를 대할 때
매사에 주의해야 할 점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만 말해야 하는 점입니다. 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 개혁주의는 철저히 성경 말씀에 토대하며 생명을 주는 운동이며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색,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입니다. 또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높이 생동력 있는 신학이며 타협 없이 진리를 증거하려는 역사적 보편성, 세계성을 띤 신학이며 신앙과 신학의 분리를 배격하는 신앙입니다. 보수주의에서는 신앙과 신학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성경으로부터 신조, 신조로부터 신학, 신학은 다시 성경애로 돌아간다는 원칙에 의하여 신학을 논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믿는 주관적 신앙이 아니며 신학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신학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아무렇게나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가 역사를 통하여 고백해온 객관적 신앙을 기초로 하여 신학을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항에는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에서는 신앙과 신학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키며 성경으로부터 신학이라는 직접적 방법에 의하여 신학을 논합니다. 이 경우 신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은 한낱 학문의 자료로만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 개인의 주관적 신앙에 기초하여 자기의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표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전통적 입장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17세기부터 근 360년간 세계의 모든 장로교회가 교리 표본으로 또한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삼아온 107문답서로 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성경 골자의 요약, 칼빈주의 교리의 완숙한 표현, 개혁주의 신학의 집약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단순히 메마른 교리책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산물입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 교리서를 공부할 때는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신앙 고백서를 멀리하고 교리서를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인간 철학 사상이 만연하여 갈수록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본산지인 유럽의 교회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과 철학 사상 만연으로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토록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교회는 급속도로 술집이나 카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면 술집에서 대신 집회 현수막을 게시해 준다고 웃지 못할, 아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외상술 먹은 교인들이 집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외상값을 갚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신비주의 초심리학의 요소인 인간 사색의 산물인 철학에 평승한 현대신학의 엄청난 위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근래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조명하며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 바른 이해 없이 신비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우려할 정도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요즘 성령의 역사로 가장 오인하는 부분이 쓰러짐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비냐드의 사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도 과거 어느 지인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다가
굉장히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쓰러짐의 사역을 한다고 어찌나 저의 이마를 밀어 제키는지 제가 버티다가 결국 못 버티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반대로 지인 목사님은 이마에 강사 목사님 손만 스쳐 지나가도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면 그냥 밀면 버티지 말고 넘어져서 쉬라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아주 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 초보이다 보니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 보니 강사 목사님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으며 결국 넘어지게 되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일명 쓰러짐의 사역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요즘 기도원을 찾는 무지한 성도들도 말씀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런 사이비 같은 신비적인 집회에 몰려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언 사역해 준다고 예언을 받으러 복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대상만 바뀌었지 무당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필한 교리서 오직 예수를 공부하면 할수록 개혁주의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뜻을 지향하는 교회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가 교리를 무시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일치가 없는 외적인 모양만의 연합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사람 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자기들의 수하인 이단 졸개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철저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국교회는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이단의 공격에 방어조차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앙 고백과 참된 교리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 회복운동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자 아닌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나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잘 드시고 적당히 휴식도 취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